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세 번째, 같은 제목,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질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지런한 인생이 수고의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인생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또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걸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을 받고자 하십니까? 어떤 칭찬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 둘 중에 어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자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탁을 하고 있죠. 하나를 하기로 했지만은 뮤추얼 펀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망해버린 회사의 스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혹은 주가가 전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스탁을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자세한 정보를 몰라서 별 유익이 없는 스탁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스탁을 사지 않지요. 어떤 스탁을 사게 됩니까? 내가 이 스탁을 사게 되면은 분명히 내게 배당금을 줄 거다, 내게 유익이 있을 거다, 내게 이익을 줄 것이다 하는 스탁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렵니까? 아니면 잠깐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크게 해야만이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잘 전달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했으면은 자꾸 심호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아프다 보면은 호흡을 크게 못해. 그냥 앞에서만 이 정도만 하죠. 그러면은 혈관,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피를 통해서 산소가 이 말초혈관까지 성끝 발끝까지 잘 전달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숨을 그냥 겨우 깔딱깔딱 쉬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시원찮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누빌마이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2020년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러세요. 김치 냄새 뭐지? 맛이 없어졌어요. 냉장고 제 사무실에서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도를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날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본래 자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전도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면은 되게 어렵게 여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뭘 말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사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거 전도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 전도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우면은 그냥 우리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보라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와보세요.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 전도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그렇게 말한다면은 다 전도가 되겠네요. 전도 쉽네요.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어렵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것,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왔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필립이 나다나엘에 와서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사람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와보라, 그냥 와보라 그랬어요. 필립의 그 한마디가 나다나엘을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것은 리빙스턴이라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전해진 지 120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등 선교 국가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지 120 만에 제2 선교 강대국이 된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했을 때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 선교 두 번째로 강대국이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의 꽃이 피어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1만여 명이 넘는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간증하셨어요. 19살에 이제 당시 그때는 오래전에는 진주 사범학교가 유명했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사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수요일 날인데 교회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대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었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한 번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대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아주머니 2명, 여학생 2명, 그리고 남자는 자기하고 자기 친구뿐이었다. 근데 그때부터 그분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가자라는 친구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항해도 안악마을에서 안악골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답니다. 온갖 행패는 다 그랬대요. 오죽했으면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상황당에 돈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면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온갖 행패는 다 부리니까 그냥 안 만났으면, 오늘 저 사람 보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김익두가 5월장에 구경하러 다니는데 또 어떤 행패를 부릴까 하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미국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나눠드렸더래요. 김익두도 와서 서툰 말, 한국 서툰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니까 김익두 목사가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큰 풀고 시장 바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본 여자 선교사님이 화가 나고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을 거예요 한 거예요. 선교사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당신 코 썩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걸리더래요.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자꾸 손이 코로 가게 되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 그 여자분이 먼 나라에서 여기 조선까지 와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 김익두는 교회 가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나온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감격에 차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면은 기쁨으로 박수를 칩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야생동물이 많이 죽었죠. 특별히 캥거루가 많이 죽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뉴스를 보니까 그 캥거루 새끼, 불에 탄 불에 화상을 입은 캥거루 새끼를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자기에 싸서 치료해 주더라고요. 또 우유병에 담아서 밀크를 타서 또 주기도 하고. 뭐 새끼 캥거루가 놀래갖고 칼틀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이더라고요. 먹여요. 왜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캥거루 잠시 살다 죽는 것도 살리면은 박수치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별도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주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한들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지.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은 싸움입니다. 주먹질을 해대고 총질을 하고 대포를 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반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 더 착한 사람들 많아요. 더 인격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 혹은 인격이 잘못되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 속에 미혹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거짓 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이라면 다 들어줘도 교회 같다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냥 그런 남편들 많이 봤어요. 그냥 아내 말이면 껍박 죽어요. 웬만하면 다, 저것도 들어주겠는가 싶은데 다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안 가. 다른 건 다 들어줘도 교회 가자 그러면은 정색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의 역사를 막아주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방해를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21일 만에 왔다 했잖아요. 왜요? 마귀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싸울만 했었어요.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21일 만에 기도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 중앙장로교회 어느 여자 장로님의 간증이,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이세요. 그 여자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별명이 뭐냐? 하투 잘 치는 여자, 또 술 잘 먹는 여자,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죠. 노름 잘하는 여자, 술 잘 마시는 여자, 늘 부적과 염두를 품고 다니고 벽에다가는 불교 반야신경을 더덕더덕 붙여놓고 늘 그걸 보면서 살았대. 그런데 37에 낳은 독자가 100일 무렵에 창자가 꼬여 죽고 말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전도에 아주 열심을 낸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전도한 장소가 여관이었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당장 나가라고 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그래서 공손히 인사가 나오면서 그 여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왔어요. 적어온 것을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그 여관 주인의 구원을 위해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갔습니다. 가서 주인 아주머니 이름을 물었더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여관이 제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여관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주니까 그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발가락을 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역시 매일같이 이름을 받아왔으니까 그 이름을 불러대며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기도가 났을 때에 그 발가락이 썩어가는 여관 남자 주인의 발가락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 여관 주인 가족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위해 기도했더니 첫째로 대문이 열리고 둘째로 방문이 열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힘써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모양으로만 다니는 사람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쉽지요. 계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하여 힘써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귀찮다고 기도를 멈출 것입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역시 구원받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위하여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마늘이 나가요. 마시면 더 지금 안 마실 수는 없고 마시면 그냥 마늘 때문에 뭔가 힘들어 죽겠네요. 제 사무실도 갖다 놓으세요. 그 교회 냉장고 펜타스에 놔두시고. 여러분, 사랑과 관심으로 전도해요. 사실 한 번쯤 전도를 해본 성도님이라면은 전도를 하다가 실망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로 힘들게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셔 했는데 교회 한번 갑시다 했는데 상대방이 소 닥치하다 보듯이 해버리면 정말로 속이 상하죠. 때로는 배알이 꼴릴 수도 있죠. 에이, 내가 지금 자기를 사는데 저래 할 수 있습니다. 속 상합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9.11 구조대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 9.11 구조대가 일하는 것을 보면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구조대원들 중에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9.11 구조대원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는 사명감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일의 보람 때문입니다. 사명감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요. 또 그 일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의 무릎을 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9.11 구조대원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명감과 그런 보람의 의식을 가지고 전도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영벌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 자신은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영벌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치료는 못 해줄 망정 적어도 앰뷸런스는 불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말은 할 수는 있어야 되죠. 전도는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어느 분의 간증을 들려주겠습니다. 아주 전도에 열심히 내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 동네에 누가 사로 이사를 온 것을 알고 그분을 전도하고자 했어요. 큰 무역 회사 격리 과장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지 3일은 집에서, 3일은 회사에 나가 근무하는 여성이었어요. 얼핏 봐도 교만기가 질질 흘 정도로 콧대가 센 여자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줄 일 없는가 살펴보니까 마침 어린아이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서 말했어요.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텐데 제가 아이를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이사 온 그 격리과장 여자가 그 집사님을 위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그럼 내가 일을 나가는 동안 아이 좀 봐주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탁하는 표정이 아니라 마치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그런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그 집사람이 상관없이 다음날 와서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계속 울어댔습니다. 종일 등에 얹고 있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도 등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돼서야 그 아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 엄마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고마워서 수고했어요 라는 말투가 아니라 당신이 수고한 만큼 내가 돈을 주면 되지 라는 말투였어요. 그러든 말든 그 집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일은 몇 시에 올까요? 했더니 내일은 딸아이를 전학시켜야 하니까 아침 9시까지 와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집에 와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유미였던 것 같아요. 유미 엄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교만이 꺾여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딸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집사님이 9시가 되어서 그 집에 갔더니 학교 갈 준비를 그 유미 엄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전학시킬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모 학교에 전학을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유미 엄마에게 그랬어요. 혹시 학교에 가서 전학 소속을 밟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얘기를 하세요. 유미 엄마가 아니 왜요? 그냥 선영이 엄마 이웃이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말꼬리를 흐리자 그 아이 엄마가 유미 엄마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후 3시쯤 아이를 보내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유미 엄마입니다. 그런데 유미 엄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만하고 거만했던 말투가 아니라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유미 엄마가 황송한 표정으로 몰라봬서 죄송하다 하면서 연속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이 전학한 학교의 정교 어린이 회장이 바로 그 집사님이 정교 어린이 회장 엄마였던 거예요. 한국은 정교 어린이 회장 엄마 파워가 대단하죠.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유미 엄마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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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을 넣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벨을 넣는 여자가 아니라 대단한 여자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 와서 애기를 봐준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황송하고 미안했던 겁니다. 계속 사과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유미 엄마가 급히 방에 들어가더니 하얀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봐준 데 대한 사례금이었죠. 집사님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유미 엄마,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자 아이 엄마가 감을 잡고 먼저 말하더랍니다. 집사님, 저도 한때 청년,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유미 엄마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뒤 신앙생활을 접었던 것입니다. 유미 엄마가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집사님,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 후로 유미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는지 틈만 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정도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집사님의 사랑과 관심이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요.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손님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손님으로 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손님으로 교회 생활하면은 그건 교회 생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제 양손에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 와서 목사님 뵀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상상만 해봐요. 찌릿찌릿하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 한 사람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등을 툭툭 쳐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2020년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열심을 내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그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